우리 그 교회 봉고차, 승합차죠. 다음 세대가 먼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붙여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외치면서 개인적으로도 다음 세대 우선적으로 하다못해 화장실 갈 때도 다음 세대가 먼저, 애기 엄마 먼저 양보하시고 애들 먼저 양보하시고 뭐든지 다 모든 우선순위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체질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주여 누구시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울의 회심인데 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을 뺐냐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3년 전에 우리가 했던 본문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사도행전 9장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9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질문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정말 거듭났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질문에서 이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변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질문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What must I do? 좀 어렵지 않죠? 내가 뭘 해야만 합니까? 모든 종교와 율법에서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죠.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뭘 하라고 지시해봐야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동기가 바뀌고 대신에 삶이 바뀌기 때문에 저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먼저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본문을 안 드렸는데 우리 방송실에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을 가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우리 레위기에서 봤던 내용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시면 6장 16절을 봐주세요. 갈라디아 6장 16절 신약성경 309쪽 빨리 찾았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규례라는 단어가 기억날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레위기에서 세상 풍속, 우리가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의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기억나세요? 이 풍속과 규례가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게 뭐냐? 규례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대로. 복음이란 게 뭘까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한다면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위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인정하나, 이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게 지금 관심이잖아요. 그건 결국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율법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심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늘 관심사야. 그래서 잘해주면 히히, 안 해주면 낙심.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게 뭐냐면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질문이 어떻게 받게 되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억하죠? 예수를 바라보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이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연예인을 좋아하고 운동 스타를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운동장에도 가고 공연장에도 가잖아요.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간단 말이에요. 왜?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좋으면 막 광팬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내치할 때 보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 그러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면 껍벅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스타에 대한 껍벅 죽지만 예수의 껍벅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의무감이죠. 의무감이니까 예수님이 감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하게 되죠. 늘 비교하죠.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 비교의식이 자꾸 생긴다. 그건 결국 내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 다른 사람 칭찬 인장에 목말라 있다. 역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절대 안 흔들려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왜 시험 들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고 뭐 상처받았다 100% 복음을 아니라 자기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잘났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냥 감사 정도를 알지만 아니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절대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드는 것도 신앙생활이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흔들 빼야 되는 이빨처럼 흔들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흔들거리면 아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었구나, 종교였구나. 이제 그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독한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시죠? 이제 그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전이니까 그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전에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 7장을 가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54절, 7장 54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계속.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속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계속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을 굳이 밝히는 이유로 뭘까요?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역할 때 이때의 장면, 이때의 설교가 그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59절 60절도 마저 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8장 1절의 앞부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왜 이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유대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 율법에. 그래서 유대 율법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나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무는 신명기에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시체를 달아놓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 열심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비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예수를 따르는가? 그런 거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났죠. 이제 볼까요? 볼게요. 9장을 가보세요. 9장. 계속 그다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피해 중에 다메섹에 굉장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고 추적을 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가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 길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다메섹 도상이라는 게 무슨 지명인지 알지만 다메섹 도상은 뭐 길도자 길 윗상자예요. 가는 길 위에서 자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죠. 우리가 주를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 못된 죄인을 찾아왔어요. 자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박해하는 예수라고 역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2번 더 자기가 예수 만난 일을 이야기해요. 혹시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22장에 나와요. 2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6절 22장 6절로 가봅니다. 이제 그 앞부분 똑같고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른 게 뭐 있죠?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들었죠? 근데 26절에는 더 다른 점이 나타나요. 26장 12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다 본 거예요. 벌써 26장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가 더 나왔어요? 가시체라는 말이 나왔죠. 뒷발질. 가시체가 뭘까요? 그래서 가시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오관사님 잘 찾았어요. 가시체. 가축을 모는 데 쓴 뾰족한 막대기인데요. 그 막대기 끝에 쇠붙이가 붙어서 동물을 이렇게 때려서 제어하는 거죠. 약 2.7m로 아주 길죠. 뾰족하게 생겼으면 한쪽도 쇠붙이를 댔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을 계속해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어떻게 막 발로 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는 가시체가 싫어서 소들이 뒷발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더 매를 맞는 거죠.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언제부터 인도했을까요?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가볼게요. 수요일이니까 그죠? 성경 본문을 찾아도 괜찮잖아요. 1장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복음의 가장 확실한 모델이거든요. 자, 1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계시. 내가 깨달아 안 게 아니라 가르쳐 준 거죠. 드러내신 거죠.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거 자랑인가요? 아니죠. 결국 내가 그렇게 못된 죄인이었다. 죄인의 계수였다. 그런데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란 표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열심을 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다고요?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좀 읽어볼게요. 결국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바울을 택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가 어떠한 행위 하기 전에 어떠한 잘함이나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먼저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계획했어요? 엄마 아빠를 먼저 계획했어요? 네, 나를 먼저 계획하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계획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아버지 엄마를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맞아서 뿅 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를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서 나를 낳고 기른 것은 다 뭐예요? 나를 쓰시고자 하신 그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믿어야 과거가 풀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부모 때문에 상처에 벗어나지 못해서 딸 가정의 달이면 힘들어하고 부모를 용서 못해서, 이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또 무슨 뭐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 전체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게 들어올 수가 없죠. 아프기만 하죠. 계속 용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핍박자고 해방자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엄마 태 속에서부터 택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 핍박자로 놔뒀을까요? 그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로 치고 핍박해도 뭐예요?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것 때문에 나 안 해 이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쓰시려고 작정하고 그 많은 고난을 작정했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그렇게 스데반 죽는 자리도 있었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당연시 하면서 감당한 거죠.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에 이제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데반이 있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누가는 이 긴 설교를 그대로 썼을까요? 자기가 다 상상했었을까요? 어떻게 누가가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다 정확하게 썼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100% 바울이 기억을 하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는 바울의 전도행인데 누가가 100%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누가는 바울의 모든 일생과 전도행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울이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 때 그 자기가 그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더 동의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패역했고 죄를 졌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죠. 얼굴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오픈.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7장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8장에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 전에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그죠?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죽었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근데 나중에 거듭난 다음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스데반이 진짜 복음을 만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그때 충격받고 기억했다가
이제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절절하게 깨닫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스데반의 죽을 때 그 얼굴, 그 확신, 담대함, 복음이 뭔지를 보여. 자기는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자유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율법을 충실히 해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 중심이 되거든요. 그럼 불안하죠. 왜냐하면 어느 누가 난 100% 율법을 지켰다 자신만만하다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모르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비난한 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는 순간 행위로 저 앞에 나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럼 어디 악착같이 내가 옳다고 인정해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을 못 견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 내가 행위로 주 앞에 서려는 그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왜 성장하지 않냐면 뿌리가 잘못됐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뒤집어져야 돼. 어떻게 뒤집어져야 돼? 모든 내 사고와 감정과 모든 뿌리가 바뀌어야 점점 잘할 텐데 평생 계속 율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 화요일날 유튜브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틴켈러 목사님 얘기하지 않나?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분인가만 맨날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베풀고 늘 이것만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얘기했죠. 불의 4가지 속성 기억나세요? 첫 번째, 파워. 그죠? 능력이죠. 두 번째 뭐예요? 뷰티. 그죠? 아니, 거룩이 잘못됐어. 지금 퓨리티. 그래서 똑같이 피지만 이때는 뭐예요? 그 깨끗함, 거룩성이죠. 세 번째가 뭐죠? 이게 이제 뷰티가 갖고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네 번째는 물론 이제 그 노터치, 나터치. 같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요거는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불이 나한테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불로. 그죠? 불로. 그 다음에 그분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연단을 시켜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근데 세 번째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름다움을 보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꽃에 미치면 어떻게 해요? 꽃을 찾아서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뭐에 미치면 이 미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어떤 스타보다도 어떤 취미보다도 어떤 열정보다도 더 나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예수. 입만 열면 예수.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 피 보혈 하는 게 뭐냐면 어려워, 사실은. 깨닫기 전에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제가 처음 구파바 성교육교 할 때 그 순복음 나온 전사님 맨날 예수님 피밖에 없는, 저게 뭐야? 맨날 예수님 피. 이게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게 싫더라고. 예수님 피.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거 안다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건 십자가 때문에 은혜잖아요. 보혈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자꾸 이거보다는 뭐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백이 좀 아니에요. 뭐 은혜라는 걸 고백하려면 오로지 십자가 보혈이 내 행위나 능력의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이거죠. 그렇게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모태 중에 택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걸 보게 했고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하는데 뭐예요? 네가 나를 예수님인데 가시차를 계속 뒷발로 차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시면서 하는 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제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으로 갈 거예요. 다시 우리 9장으로 가보세요. 9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넌 누굽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했나요?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국 누굴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 그걸 내가 박해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누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축복은 쉬운 얘기는 뭐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저주하는 거예요. 표현이 망할지어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과 반대되는 말이 때 축복은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찬양도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블레싱,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불평,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못해요? 하나님 돌대가리예요? 그런 거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를 얻어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불평,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이씨 못난 놈, 자기 자녀한테 막 돌대가리,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누굴 닮았냐, 이 저주예요. 저주. 같은 성도들끼리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 저주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욕해요. 얼마나 비난해요.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아시잖아요. 좌파 우파 갈라져서요, 상대방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몰라요. 그럼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널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기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 누굴 욕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입에서 나가잖아요. 막 쌍욕도 나가고 막 할 말 아니면 다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최만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거 들어봤죠? 최만성 목사님은 우리 김찬영 전사님 함부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김찬영 전사님 막 죽게 되어서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만 낫게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낳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섬이에요. 근데 섬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정정희 목사님 섬 간다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섬 사역이 힘들어서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요, 거의 지쳐서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시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그렇게 힘들게 한대. 특히 코로나19가 그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 몇 명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최만성 목사님, 하나님이 붙드시는 전사님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성도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니 그게 응답되겠어요? 죄송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니까 응답하겠죠? 아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때로는 어떻게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멈출 수 있어요. 빨리 여러분이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함부로 행동했던 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죄짓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요. 입만 열면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늘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빨리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완전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혼자서 완벽하려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완벽 율법을 지키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나는 병든 자를 이루어 왔는데 나는 안 병들었다. 난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완벽하다.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하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과 정죄에 흥분하고 싸운다. 이건 뭐래요? 내가 완벽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평생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게 뭐예요? 100% 자기 중심, 율법 중심, 행위 중심이죠. 내가 부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함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잠깐만,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요. 화나 죽겠어요.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가책이 없잖아요. 막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떠들어. 죄송하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상처받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리고 완벽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들으면 또 어떻게, 아우, 내가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용서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상처받아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해. 우리가 상처 치유를 양육을 해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상처받고 뭐 시험 들었다. 이거는 X야. 양육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양육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모든 상처는 치유되면 자산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상처 뭐 시험 이거는 양육을 받기 전에 얘기고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잘 보세요. 나는 안 산다. 그래서 내가 산대.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늘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서 스데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늘이 나한테 열렸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 사도가 충격받을 만한 그런 고백을 스데반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방된 거죠. 8장 1절.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찬양도 십자가 보혈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만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다. 저 앞에 나올 수 있다. 네? 인정하세요. 100% 인정하세요. 늘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 인정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무슨 말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아내가 무슨 말해도 견딜 수 있어요. 부모가 무슨 말하고 자녀가 함부로 대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아무리 부모지만 자녀가 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100% 율법 중심이죠. 종교성인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설교를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사는가. 차이는 날마다 천국,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얼마나 신나요, 그죠? 입만 열면. 참, 저는 갑자기 주일날 저녁부터 허리가 아파서 또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당연한 거 하나도, 내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거 다 주의 은혜구나. 주님이 그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또 하시더라고요. 꼭 그러셔. 하나님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는 또 뭐예요? 용서로 나타나고 100% 자기 자신도 못남을 그냥 인정하세요. 못남을,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